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와 무리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인 것이고요. 무리들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며 떠나가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것이고 비유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리인 것이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리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그 근육의 힘과 그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유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비유는 결코 어렵지 않지요. 글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비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만 골라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루, 세 번째는 가라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는요, 아마도 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도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어쩌면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쓴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나귀에 타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을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인 것이죠. 작은 겨자씨는 마치 바늘끝처럼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원의 식물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하죠. 많게는 3m, 4m도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 씨앗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씨앗으로 과연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씨를 보아도 생명 있는 나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무한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볼 줄 아는 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작은 씨가 언젠가는 엄청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새,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새 이미지는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새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 큰 나무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 가지에 깃들을 것이다. 그 가지에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은 바로 작은 가치를 추구하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열망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사는 법이죠.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거죠. 이 누룩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넣어도 되죠. 제가 이제 팬데믹 때 생크림 케이크를 집에서 아이들이 원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유 선생님을 따라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베이킹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정확한 계량을 해야 되고요. 또 정확한 온도를 넣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베이킹을 하고 뭐 이렇게 이스트를 사서, 이렇게 드라이 이스트를 사서 넣어보니까 너무나 조금만 넣어도 되더라고요. 마치 저는 이만큼 만들고 싶으면 이만큼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라 너무나 조금만 넣어도 그 속성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됐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조금만 넣어도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트와 밀가루가 섞여지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누룩과 그 밀가루가 섞여지면 어디에 누룩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그것을 반죽을 시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너무나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텐데, 내가 하는 사역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인정해 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오죠. 정말 10년, 20년, 30년의 복음을 증거해도 마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혹은 30년, 60년을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부풀어 오를 줄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점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유인 가라지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부흥이 안 뛰게, 어쩌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는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가라지를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악한 세력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욕을 상실시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기 때문이죠.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가라지들을, 그 악한 자들을, 사단의 권속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가라지 때문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의욕을 꺾지 말고 끝까지 고전분투하여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시험거리들이 많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작지만, 가라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의 사람들이죠. 성도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겨자씨 한 알이죠.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면 사실 충분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무한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생명력이 무한하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또 정죄하거나 싸우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싶은데 그 가라지들 때문에 내 마음이 주눅이 들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이 득세할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을 내버려 두실까 고민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가라지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